오늘 말씀 민수기 2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12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곳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진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아멘. 모압 왕 발락이 이제 그 미디안 제사장 발람에게 사람을 보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발락이 요구한 건 뭐냐면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네가 축복을 비는 자에게는 축복이 임하고 네가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함으로 네가 와서 저들을 저주하면 내가 나아가서 저들을 무찌르고 이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저들을 와서 저주해달라 라고 그 말을 전하기 위해서 모압을 위해서 이제 발람을 초청을 하는 그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모압 왕의 말을 받은 발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그의 점수를 사용해서 이제 묻는 것이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이제 말씀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는 자가 되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무엇이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모두가 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그런데 바로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발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것이 두 종류가 나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시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하고 만나신 적이 없습니다. 온 천지를 지으실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자, 이 말의 의미는 모든 천지 만물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보아야 한다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자연 계시라, 일반적 계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천지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천지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지배를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직접 계시로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직접 계시, 특별 계시라고 말하는 건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말했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모든 계시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계시가 그분에게 그대로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이것이 직접 계시, 특별 계시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완전한 계시가 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미리 예언하여서 말씀해 왔다는 거죠. 구약의 성경들이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오셨어요. 근데 그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예언의 말씀이고 그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은 오셔서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모든 일을 행하신 때마다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면서 그 말씀 하나하나가 당신을 통해서 그 모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나타낸 것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왔고 예수님은 오셔서 나는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말하여 왔느니라 라고 말했을 때 그걸 알아듣지 못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네가 이제 30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했잖아요. 아브라함은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다 했을 때 돌로 치려고 했어요. 그분은 말씀해 오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눈앞에 나타났고 그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일을 우리 앞에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히브리서 1장 3절에 만물을 그 말씀으로 지으시고 그 만물을 말씀으로 붙드시고 그리고 죄를 사하시는 그 모든 일 이루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신 분인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이 행하는 모든 행보가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가르치는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라는 걸 가르쳤고 그리고 또 그 모든 일을 행하면서 그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를 또한 말씀하신 것이고 그러니까 그분의 모든 행동은 말씀이세요. 아멘. 그의 제자들이 그대로 또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그들이 행한 거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기록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신 것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그 모든 일을 증거한 것도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증거가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한 말씀하죠.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또 말씀하시고 이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말씀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굉장히 어떤 신비한 음성을 듣고자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서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했어요. 그들이 선지자였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도 아니고 또 그리스도의 증언을 통해서도 아니고 이젠 직접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셔요?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인도하기 위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말씀해 오셨고 왜 말씀하고 계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서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가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떤 그런 음성을 듣는 걸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런데 이 음성이 우리에게 몇 가지를 가르쳐 줄 때, 여러분 어떤 때는 자연 만물을 보면서 성령이 어떤 감동을 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천지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듣는 거죠. 아멘. 우리가 또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을 함으로써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성경 안에서 감동을 받고 깨달음을 얻고 주님 안에서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깨달아 압니다. 이것이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주님이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우리의 심령 속에서부터 어떤 감동으로 훅 하고 올라오면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아니면 성령이 내 마음 안에서 말씀을 하셔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귀가 울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귀가 울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는 아주 소수, 특별하게 어떤 계시를 주실 때에 외에는 거의 다가 우리 심령 속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음성을 듣는다 할 때 그 음성을 듣는 것을 어떤 소리를 듣는 것을 자꾸 생각하는데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로 듣는 것은 아주 극소수, 정말 특별하게 어떤 계시를 주실 때에 그때 어떤 말씀을 주실 때에 음성으로 듣게 됩니다. 소리로 듣게 되어져요. 근데 그 소리도 우리가 사람이 말하는 걸 귀로 듣는 것 같은 소리가 아니라 온 몸이 울리는 것 같은 우레와 같은 소리로 듣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리는 어떤 소리가 되는가? 영으로 하는 소리로 우리가 영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육으로 듣는 게 아니라 영으로 듣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말씀하셔서 우리가 영으로 듣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서 영으로 듣고 우리와 같은 소리로 우리가 들어도 영의 소리로 듣기 때문에 육으로 듣는 소리와는 다릅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건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그것을 어떤 감동으로 하시든 또는 우리 심령 속에서 영으로 말씀하시든 영의 소리로 우리가 듣게 말씀하시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그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계속 내 모든 행보가 말하고 있는 거야.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40절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들 예수님을 믿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그의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거룩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그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천지 만물이든 성경이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든 아니면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든 우리에게 또 성령을 통해서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고 그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에는 그 음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 피로 거룩함을 입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두고 이 말씀을 보셔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계시록에 이제 마지막에 교회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들의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해요. 7절에는 그 음성을 듣는 자는 그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나무의 열매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요. 그분의 말씀이 생명나무요. 그분의 지혜가 생명나무이니 그 말씀을 우리가 먹게 될 때에 그 말씀을 먹으면서 뭘 깨달아요? 성령이 우리를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도록 성령이 그 말씀을 우리로 먹게 한다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그러니까 성경을 눈으로 보면서 읽을 때에 이것은 읽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보는 것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뭘 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듣는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경이 글씨가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될 때 훅 먹게 되죠. 말씀을 먹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되어지게 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귀를 주어서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또 11절의 말씀은 그 귀 있는 자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거듭나고 죄사함을 얻은 자들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 가운데서 그 말씀을 먹고 듣고 그 말씀이 계속해서 생명으로 먹으니 생명의 삶을 살고 의의 삶을 살고 그래서 믿음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니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 할 때 이 듣는다는 것은 잘못 생각해서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음성으로 들려서 예언받고 아니면 막 소리로 어떤 귀에다가 말하는 것처럼 들어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 귀에서 속살거리는 소리처럼 듣는 건 뱀이 주는 소리예요. 마귀가 주는 소리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소리로 귀로 여러분이 만약에 들었다면 그건 100% 의심하셔야 합니다. 이 발람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그가 점수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 음성을 들을 때에 역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거죠. 점수를 쳐서 자기를 완전히 영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상태까지 이끈 후에 그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을 때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믿게 해주는 그 음성을 들은 것이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그 음성이 내게 믿음이 되어졌기 때문에 시인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 그 믿는 자들은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가야 되는 거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을 어디서 듣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냐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하나님이 교훈과 훈계를 주시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였고 그것을 주신다음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교훈과 훈계를 왜 줬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그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골로새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각종 보화가 그 안에 가득하다고 말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식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모든 교훈과 이 모든 훈계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삶을 살지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으셔야 합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점수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받았어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은 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람은 모압 왕이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이제 그대로 내가 내일 아침에 알게 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라고 말해요. 그 12절에 나와서 주님이 그 말씀하신 걸 이제 말하는데 12절에 주님 뭐라 그랬어요? 그들과 함께 가지 마라 라고 했어요.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그리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분명하게 발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복을 준 자고 그들은 절대로 저주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다는 사실이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만큼 듣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모압 왕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더 높은 사람들을 보내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고, 그리고 와서 내가 그대를 높여서 크고 존귀하게 하겠다고 더 많은 보화를, 재물을 그들의 손에 들려서 그들의 발람에게 보내고, 그리고 네가 와서 저들을 저주하면 내가 너를 높이고 너를 존귀하게 할 것이고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다 행할 거야. 그러니까 와서 저들을 저주하라. 내가 너를 높이겠다. 지금 발람 앞에 달콤한 말과 눈에 보기에 아주 풍족한 재물과 그리고 그를 높여서 그 모든 것들을 그에 풍성하게 할 거라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발람은 그때 뭐라고 말해요?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노라. 그는 분명히 말했어요. 네가 은금을 다 주어도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하야지 거역 못해. 이 말씀만 보면 참 이 발람이 아주 여호와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두 번째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는 음성은 달랐습니다. 왜 달랐을까요? 여러분, 우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여호와가 가지 말라, 저들을 저주하지 말라, 저들은 내가 복을 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 저주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고, 발람은 그것을 들었고 가지 않았는데, 두 번째는 왜? 일어나 함께 가라. 두 번째는 함께 가래요. 그랬는데 일어나 함께 가라 해놓으시고 그가 그들과 함께 가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여서 이제 칼을 들고 그를 죽이려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 발람은 여호와의 다른 음성을 들었을까? 왜 여호와는 다른 말씀을 그에게 하였는가? 이 말씀만을 보면 발람은 참 순종을 잘해서 앞에도 순종을 해서 안 갔고 뒤에도 일어나 함께 가라니까 순종을 해서 함께 갔는데 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이를 죽이려고 막아 섰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정말 잘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분명해요, 이 발람이. 근데 여호와의 음성이 그에게는 왜 다르게 두 가지로 듣게 되어졌느냐라는 거예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다. 그러면 그 뜻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그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뜻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변개하지 않는데 왜 말씀이 다르게 나왔느냐 하면 여러분은 거기서 의심을 해야 되는데 발람은 의심 없이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 같고 여호와께서 가라 그랬으니까 그는 일어나서 함께 가고자 한 것뿐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큰일 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히브리서 3장 7절과 8절 우리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네, 여호와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 마음은 완고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완고해져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이 발람 역시 어찌하여서 다른 음성을 듣게 되었는가라는 그 이유가 나옵니다. 베드로 후서에 나와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과 1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발람이 불의의 삭슬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법을 행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일어나 함께 가라라고 이 말한 것은 왜 말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가 왜 다른 음성을 들었느냐를 여기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발람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아요. 우리가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여호와께서 발람을 시험하고 그러고 나서 또 진노하시고 그를 죽이려고 하신다고? 왜 이렇게 하셔? 여러분,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을 받는 것입니다. 불의의 삭시 이미 발람이 미혹을 받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지만 베드로후서 2장에 나타난 이 말씀을 보니까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불의의 싹을 사랑하는 마음, 즉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높이고 너를 존귀하게 하겠다는 그 달콤한 말, 그리고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에게 온 그것을 갖고 그는 그것을 갖고자 하는, 그것을 취하고자 하는 그 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탐심이 그를 이미 미혹했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미 그의 마음을 본 거예요. 불의 싹을 사랑한, 그래서 그가 불법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잠언서 1장 우리 11절을 가보시겠습니다. 여기 잠언서 11장을 가보면은 1장 11절에 똑같은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발람이 당한 거하고 같은 말이고 이것이 곧 우리에게도 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잠언서 1장 11절 봉독합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이렇게 미혹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발람에게 우리가 함께 가자 한 것처럼 그를 미혹하는 자들이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와 함께 가서 불법을 행하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루고자 하지 않는 자들이 미혹을 하는 거죠. 그때 내 안에 미혹이 이미 미혹받을 만한 것이 역사를 한다면 그 미혹을 받아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와가 왜 뱀의 미혹을 받았어요? 그 마음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했기 때문에 나중에 먹은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을 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바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밑에 가가지고 그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뱀의 미혹을 받은 거예요. 불법을 행하도록 미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발람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하면서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해요. 잠언서 1장 30절 말씀을 보겠어요.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받지 않고 그 말씀을 없인 여긴 거예요. 분명하게 발람에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뭐예요?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거룩함, 우리에게 영생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있어요. 근데 그 말씀, 그 훈계, 이것을 멸시하면 그들이 거룩한 길에서 돌이켜서 불법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법을 행할 때, 죄를 지을 때 뭘 한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멸시한 거예요. 나를 죄사함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그 모든 일을 하셨고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제자들 통해서 그 십자가 복음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그 불법을 행하고 죄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세상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우리와 함께 하자 할 때 그것을 따라서 내 욕심을 따라서 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갈까요 말까요 했을 때 가라 라는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발람이 들은 두 번째 음성입니다. 여러분에게 들린 첫 번째 음성, 그게 무엇이에요?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길을 가야 될 것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난 구원받은 자에게 준 첫 말씀이에요. 어떤 음성을 기다리십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첫 음성을 받은 걸 가지고 그냥 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받은 첫 음성이 뭐였어요?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인도하리라. 이게 그들에게 들은 첫 음성이에요. 근데 그들은 가면서 계속해서 거친 길로 인해서,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양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불평, 불만하고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을 멸시했고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이것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가 그래요.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었어요. 아멘. 그런데 나의 욕심을 버리지 않으니, 나의 탐심을 버리지 않으니 이 발람이 그 탐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 다음에 다른 음성을 듣는 것처럼 다른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잠언 1장 19절 보시겠어요? 이 오늘 본문에 22절에 나온 그가 나귀에다 안장을 치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잠언서 1장 1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내 탐심에 따라, 내 유익을 따라, 내 이익을 따라, 내 마음에 원하는 길을 가게 되면은, 자, 내 마음이 원하는 길을 가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는 무엇이 다릅니까? 원래 내 마음이 원하는 건 죄의 마음이에요. 원래 내 생각은 죄인의 생각이고 내 마음이 오는 건 죄인의 속성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해요. 내가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는 걸 추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가 괜찮아지고 싶은 걸 추구하고 있고 남한테 욕먹는 것을 싫어하고 그렇죠? 전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한 것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그 영생의 목적을 두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는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다 말해주고 있어요. 다른 음성이 필요하실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하는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냐면 어느 길을 가야 될지 분별하지 못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함인데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무엇인지 알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미 가르쳐 주셔요. 아는데 이미 감동이 와서 이미 알고 있는데 그 길을 가기보다는 내 이익을 따라 추구하고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발람처럼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결국은 그가 여호와의 사자가 보낸 그 칼에 죽을 뻔했는데 그 나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는 것이죠. 유다서 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아 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자기의 그 욕심을 따라서 미혹을 받았어요. 그리고 미혹을 받은 자는 여호와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임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탐함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진노를 받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 땅 가운데 두고 계신 것이 오늘 유다서 1장 11절에서 13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끝은 반드시 화가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땅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이러한 사람들이 거의 태반인 거죠.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뭔가 불편을 주거나 자기에게 뭔가 기분을 나쁘게 하거나 불이익을 당하게 하거나 절대 못 견뎌요. 왜? 자기 중심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시고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본으로 보이셨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 앞에 놓인 그 십자가에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할 때 너희가 내게 합당한 자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길을 가기를 원치 않는 거죠. 그런데 고라가 그랬고 가인이 그랬어요. 왜? 자기 제사가 연락되지 않아서 분이 나서 아벨을 죽였고 고라는 왜 너희만 제사장직을 해? 나도 할 수 있어? 하면서 하나님이 세운 자를 대적했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세운 법은 늘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워놓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법은 우리 앞에 늘 말하고 있어요. 우리 눈에 말하고 있고요. 우리 자연 만물을 통해서 말하고 있고요. 성령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 말고 다른 것을 원할 때 내가 다시 물어보겠다고 발람처럼 여호와 앞에 나가면 다른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사람들이 다 미혹을 받으니 어떻게 되어지는가요? 거짓 것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왜 거짓 선지자가 되세요? 예레미야 23장 16절의 말씀이 그들이 거짓 선지자가 돼서 거짓 예언을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보낸 것이 아니고 자기의 말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을 그들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보낸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호와께서 일어나 함께 가라 한 이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일까? 라고 의심해 봐야 되겠죠. 자기네들은 분명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미혹이 됐고 자기 마음에 탐심이 있어서 미혹을 받아서 받은 건데 근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말한다 거죠. 중요한 것은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하고 우리가 바로 갈 것이냐. 항상 하나님의 뜻에 그걸 갖다가 보셔야 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말씀인가? 이 말씀이 그렇지 아니하고 불법을 행하게 하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진정 나에게 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를 그 말씀에 비춰서 그 뜻에 맞춰서 여러분은 분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발람은 이렇게 잘못된 음성을 들었다고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미혹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의 종에게도 왜 그들이 다른 복음을 전할까요? 미혹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의 탐심에 이끌려서 아니면 자기의 마음이 이끌려서 자기의 마음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내가 복음이 나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내가 해석한 것으로 전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지를 가르치지 못하는 것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목자를 바로 분별해야 하는 것은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은 여러분 반복해서 많이 읽으실수록 성경이 열립니다. 성령이 물론 계시해서 열어주셔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바로 들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것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 안에 정욕과 탐심이 없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깨끗한 심령에서 바로 들을 수 있지, 욕심과 탐심이 있는 상태에서 정욕과 이 탐심이 있을 때는 이것이 내가 원하는 거로 들어버려요. 여러분 안에 마음이 원하는 걸 버리지 않으면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듣는다고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 탐욕과 욕심은, 정욕은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이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죠. 우리 옛사람. 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마귀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이 세상 것을 따라가게 하기 때문에, 내가 전에 살아왔던 구습을 따라가게 하기 때문에, 내가 행해왔던 습관을 따라가기 때문에, 내가 했던 것들을 따라가게 하기 때문에, 아멘? 버리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벗어버리고 뭘 하라 그래요? 오직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새 사람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입어진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을 수 있나?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져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높아진 나 자신,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그리스도께 복종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만큼 여러분이 의가,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주는 감동대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느냐는 거예요. 내 생각을 못 박고, 내 마음을 못 박고, 내 입술에 말하고 싶어도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말하고 있고,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말하고 있고, 내가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불법을 행함으로 그 행한 거에 대한 봉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많은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은 나한테 좀 들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할게요. 이미 주님은 다 말해 놓으셨어요. 성경에 다 말해 놓으셨습니다. 뭘 더 바라세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성경이 다 말해 놨어요. 예수님이 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통째로 오셔서 말씀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길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길이고, 어떤 길만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길이고, 어떤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길인지 다 말해 놓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땐 또 다른 이유는 내가 잘못 갈 때, 또는 나에게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세요. 말씀 준 대로 율법을 가지고 그들이 그대로 그냥 살면 됐어요. 그들이 음성을 들었나요? 말씀대로 그대로 여호와를 섬기면서 살면 됐어요. 예배드리면서 그냥 살면 됐어요. 즐기면서 살면 됐어요. 그러면 왕도, 그들의 백성도 여호와를 섬길 땐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이 거룩한 길을 간다면, 그분만을 섬기는 삶을 산다면 그분은 약속대로 그 모든 일을 이루셔요. 아멘. 왜 말씀을 받기 위해서 묵상을 해요? 말씀이 말하니까. 근데 말씀을 받기 위해서 아침에 묵상을 하고 말씀을 받았는데 돌아서서 말씀에 순종 안 해. 그러니까 주님이 저녁에 또 말씀해. 근데 그게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야. 그러면서 음성 들려주세요. 해요. 지금 발람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안 버리고 내 생각을 안 버리고 하나님 음성 들려주세요. 그러면 잘못된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아직도 버리지 못한 나의 정욕과 탐심이 있다면, 아직도 살아있는 나라는 존재가 빳빳하게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절대 하나님 음성 바로 들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길 원하셔서, 영생을 주기 원하셔서 거룩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왜 그 물과 피를 그렇게 그 고통을 당하게 하셨느냐? 우리에게 그 영생을 주고 싶으셔서. 그런데 우리는 세상 것을 좋아해서 따라간다? 하나님을 거역한 정도가 아니라 멸시한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멸시해서 예수님을 비참하게 만들어버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시렵니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내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서 주여 주여 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유다서에 말한 것처럼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은 멸망뿐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들으시고, 그래서 말씀의 교훈과 훈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보게 하는 거예요. 듣게 하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나무는 물을 먹어야 산다. 햇빛을 받아 먹어야 산다. 말하고 있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그냥 불살라 버려지고 마른 나무가 되어지는 거. 자연 만물이 다 말하고 있어요. 아침이 있으면 또한 밤이 온다는 거. 밤이 있으면 아침이 온다는 거. 여러분, 우리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그분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고 매 순간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얼만큼 잘 듣고 있나, 어떤 음성을 듣고 살고 있나. 그런데 성경을 안 읽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세요? 그렇죠?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발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듣는 것이고,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어떠해야 음성을 바로 들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는, 영생을 얻게 하는, 거룩함을 얻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이 세대 가운데 말씀하실 것은 이것을 위함인 줄로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매번 그 음성을 듣고 바르게 살고자 구합니다. 그런데 그 음성은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오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처음부터 말하여 오신 그 모든 것들을 눈앞에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라 말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다른 음성은 필요 없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눈앞에서 본 대로 다시 오리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바로 이것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바로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 행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하여서 성령의 은사를 추구하고 이적과 표적을 추구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원하는 길을 추구하는 다른 음성을 따라가다 보니 교회가 타락하였고 잘못된 모습으로 주님을 근심시키는 자들이 되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바로 듣기 위해서 우리 심령이 변화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옛 유혹을 따라 역사하는 옛사람을 따라가게 하는 옛 구습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날마다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말 따라서 매일의 삶이 거룩한 삶을 살고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삶을 살고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몫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잘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의 음성이 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단 한 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룩한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